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I hate you. 나 너 미워.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살면서 그런 말 해보신 적 거의 없으시겠죠? 하지만 자식한테 나도 미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라고 얘기할 때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은 관심입니다. 그래도 관심의 찌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무슨 말 합니까? I don't care 이게 돼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I hate you 보다 더 무서운 말은 I don't care about you 이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저 상관이라는 단어, 화면에 있는 상관, 상관은 부대 상관이 아닙니다. 상관은 상관, 관계, 상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온몸을 내맡기라. 비록 그 날개 안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는 그 말을 신뢰하라. 비록 북풍이 정원을 폐허로 만들듯 사랑의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상처가 있어도 사랑의 음성을 따라라. 사랑이 부르는 길은 언제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를 부를 때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치 않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지나가지 않았을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사랑 때문에 지나가야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부르면 광풍이 몰아치는 호수를 향해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면 험한 풍랑, 광풍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내 몸을 던집니다. 아픕니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받지 않았을 상처를 사랑 때문에 받습니다. 숨겨진 칼이 마음을 날카롭게 도려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신경도 안 쓰면, 상관도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랑이 뭐라고 상관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려놓고 희생해서 그 사랑의 이면에 있는 날카로운 칼이 나를 상처 입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때는요, 교회를 섬기지 않을 때는 상처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 아시죠? 교회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들락날락하고 교회의 라이프에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꼭 상처는 뭔가 나를 내려놓을 때, 헌신할 때, 섬길 때, 그래도 한번 마음 잡고 희생하려고 할 때, 그때 상처가 옵니다. 그게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자기 배 아프다고 사랑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는데 내 배가 칼로 도려내는 아픔을 겪는다고 하여도 어머니는 열이면 열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사랑에서 오는 그 깊은 상처를 감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줍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파도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라사의 광인, 오늘 본문의 거라사의 광인은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의 어둠 가운데, 어둠 사이에서 지내던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련한 인생을 비참한 인생으로 만든 것은 뭐냐 하면 그를 부르는 사랑의 음성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더 그의 삶을 비참하게 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에게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요, 당시 2000년 전 히브리인들이 늘상 사용하던 관용구였습니다. 요즘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 일에나 신경 쓰세요. 남의 일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 피차에 서로 상관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당신 일에나 신경 쓰고 그냥 가던 길 그냥 가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살던 방식대로 나는 쭉 이렇게 살 거예요. 나는 계속 이렇게 그냥 나 자신만 섬기면서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가는 길, 내가 가는 길과 다르니까 그냥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내 길 갑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뜻입니다. 영혼에, 마음에 병이 들면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병들면은요 상관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골고다의 뜻이 뭐죠?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신 있게. 해골입니다. 해골과도 같은 나의 인생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원하는 거 이뤄보려고 길을 쓰고 안간힘을 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인생은 해골과도 같은 이 무덤에서
해골과도 같은 저 무덤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위에, 그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너는 나와 상관이 있어, 이 얘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러시면서 나의 해골 무덤 위에,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해골 무덤 같은 나의 존재, 나의 인생 구석구석에 섬분홍빛 붉은 피가 내 해골을 적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렇게 적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데도 우리는 말합니다. 나랑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나랑 상관없습니다. 사랑이 나를 불러도 나는 거라사 광인처럼 계속 외면만 합니다.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중등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교회는 들락날락 했었습니다.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 가면 집에서 못 먹는 간식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가면 꼭 매주마다 초코파이를 주고 매주마다 야쿠르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또 선생님은 어찌나 이쁘시던지 그냥 제가 홀딱 반해가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등부 시절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생생해요. 참 신기하게 생생해요. 바닥에 눕혀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넓은 그 집회 장소였는데 저는 뭐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집회장 제일 뒤에 여기 지난주 세례했던 그 방석 하나 있잖아요. 방석 하나 들고 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불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리 좀 꼬면서 그래 저 목사라는 분이 무슨 얘기 하나 보면 귀찮다 이러면서 있었어요. 저 끝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처음으로 든 생각이 저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구나. 그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상관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상관이 있구나. 예수가 당한 고난이 나랑 상관이 있네. 그분의 죽음이 나랑 상관이 있네. 그분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네. 그 상관, 그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 경험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은 그 상관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상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본 것처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주님을 바라볼수록 닮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잘 나오는 인생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뜹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고 기겁을 합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가 상전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기겁을 하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본문을 보니까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막 거부해요. 그런 베드로를 가만히 올려다보시면서 주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내 발 씻지 못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는 너와 상관이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뭐죠? 주님은 베드로와 상관이 있는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는 말은 결국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사이가 아닙니다. 아무 사이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얼마나 자기가 비참했는지 그냥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냥 하던 어부일이나 해야겠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호숫가에서 아무것도 낚지 못하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해변에서 장작더미 몇 개를 쌓아두시더니 불을 지피시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 마음이 덜컹하고 내려앉아서 배를 정박하지도 않은 채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가지고 막 철푸덕철푸덕 헤엄쳐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머쓱하게 얼마쯤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죠.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무 사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고기를, 생선을 주시면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은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랑 상관이 있느냐? 베드로가 주님 아십니다. 제가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과 아무 사이 아니라고 내가 거짓말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종과 횡이 서로 교차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베드로의 종적인 관계, 예수님과 베드로의 종적인 관계는 서로 상관이 있는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남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타인 사이의 이 횡적인 관계, 이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죽쟁이가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의 사체에서 나온 가죽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죽쟁이,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가죽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장인이라고 칭송을 받고 돈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죽은 시체, 사체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지는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가죽쟁이와 내가 만약 경건한 종교인이라면 서로 아무런 사이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과는 말도 섞으면 안 되고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그냥 그 사람의 집 근처에 가도 안 됩니다. 더럽고 불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의 집에서 유숙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의 손때가 묻은 식기구를 사용하고 동물의 사체를 만졌던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그가 누웠던 침대에서 베드로도
머리를 뉘고 잠을 자는,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 뭐죠? 그 사람과 상관이 있는 사이가 됩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죽쟁이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베드로는 유대인과, 불경건한 유대인과 상관 있는 관계를 맺었지만 유대인을 넘어서는 것은 하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 그러던 중 시몬의 집 지붕 위에서 12시쯤 되어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 안에는 온갖 4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벌레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무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불경한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1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님, 안 돼요.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이 소리 질러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감히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이 음성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에는 언제나 3번이 있어요. 3번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3번 용서받고, 지금 또 저 사람이 너랑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아니야, 그 사람은 너랑 상관이 있어라고 3번 용서받고, 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갑니다. 그것도 민족의 원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설교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하면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저 사람과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하셨고,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아무 사이가 아닙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은 너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만 저 사람은 나랑 아주 깊은 상관이 있다. 내가 그와 상관이 있으니 너와 내 사이가 상관이 있다면 너도 그 사람과 상관이 있는 삼각형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기폭제로 예루살렘 담장 울타리 안에만 머물렀을 기독교가 예루살렘 담장 울타리를 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담장 울타리, 유대인들 사이에서 경건한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이, 그래도 뭔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끼리 꽁냥꽁냥하는 그런 기독교를 꿈꿔왔는데 갑자기 이 사건 때문에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 어떤 선이 지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복음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기폭제로 특정 인종에게만 머물렀던 구원이 마치 십자가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있었던 구원의 물결이 홍수가 되어서 지성소 바깥으로 쏟아져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절대 속하다고 하지 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너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의 피는 너만을 위한 피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피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있다. 만약 너도 나와 상관이 있다면 너도 저 사람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도 자주 말합니다. 예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피차 상관 말고 가던 길 갑시다 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부활의 주님은 계속 말하십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등을 떠미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도 너랑 상관이 있다. 내가 그 사람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그렇죠? 주님은 계속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며 대하세요.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듣든지 안 듣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아까 찬송가 고백한 것처럼 문 밖에서 하염없이 우리가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 나와 상관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내 마음의 문을 발로 뻥 차고 함부로 들어와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일지라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라 여러분 자녀 문 쾅쾅 안 열지 않습니까? 그러셨다면 나중에 회개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달라요. 날 위해 죽으신 분인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신 분인데 주님이 발로 내 마음의 문, 인생의 문 꽝 차고 들어오실 권리가 왜 없습니까? 자격 충분하시죠. 그런데 저 그림 보는 것처럼 그냥 밖에서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그림을 보면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있지만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시면서 나를 부르는 사랑의 음성에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몇 년이 걸려도 기다리세요. 평생이 걸려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세요.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문 밖에서 기다리신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있어. 나는 너와 상관이 있어. 우린 서로 상관이 있어. 그러니 나는 기다린다. 너가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즉 주님, 당신은 저와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 18세에서 76세의 미국인들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말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제일 격려가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이 당신이 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였고, 그 다음이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말이 뭐죠? 당신은 나랑 상관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당신은 나랑 상관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I don't care about you.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른 영혼들은 외치는 겁니다. 당신은 나랑 상관이 있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나에게.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릅니다. 비록 사랑이 인도하는 그 길이 험할지라도, 잔잔한 호수에 광풍이 불고 그 칼이 상처를 입힐지라도 사랑에 온몸을 내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나랑 상관 있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 너의 외로움, 너의 절망은 나와 상관이 있다 라고 말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는 너를 위한 십자가다 라고 말하십니다. 나의 부활은 너를 위한 부활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결코 주님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지 맙시다.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아도, 내 기도 소리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절대로 주님께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이가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도 말하지 맙시다. 망해가던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한 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수도사들이. 쟤인가? 쟤 밥 먹을 때 맨날 흘리면서 쩝쩝거리며 밥 먹는데 하나님으로 변장한,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인가? 저 수도사인가? 맨날 나한테 몹쓸 말하고 나쁜 말하고 상처 줬던 사람인데 혹시 저 사람이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인가? 이 수도사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 하면 말을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일지도 모르니까 행실을 조심합니다. 서로 존경합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이, 죽어가던 망해가던 수도원이 다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변했다는 실화입니다. 진짜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여기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기릅시다. 또한 이 런던 한인 교회는 여기에 요 로케이션에 있는 이유가 우리 런던 한인 교회를 둘러싼 이 런던 사회와 상관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언제나 런던 한인 교회라는 이 울타리 담장을 넘어서 저쪽에 런던 사회 저기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이 있어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종적인 관계가 뿐만 아니라 횡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신앙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남 역시 상관이 깊어지고, 그렇게 모인 우리가 서로 상관이 깊어질 때 바로 이것이 어떤 곳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죄로 물든 우리들의 거절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해골 언덕 위에서 지신 십자가는 결국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없다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와 상관 있다 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나는 절대로 고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